오늘 본문은 전쟁 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 부분은 창세기 14장의 신앙적인 핵심이며 아브라함의 믿음, 예배, 또 승리의 해석, 인생의 방향이 모두 응축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은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이라는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거대한 국제 전쟁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의 중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군대를 가진 국가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거류하는 한 나그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전쟁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외면할 수도 있었고, 괜히 나섰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라며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왕들을 추격하여 롯을 구해냅니다. 이 승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였습니다. 상대는 연합군이었고 아브라함은 소규모 사병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승리를 아브라함의 용기나 전략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전쟁이 끝난 후 아브라함이 누구를 먼저 만나는지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장면을 급히 지나가며 한 인물을 갑자기 우리 앞에 세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족보도 없고 출신도 설명되지 않으며 단 한 번 등장하지만 신학적 무게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살렘은 훗날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름이며 그 이름 자체가 평화를 의미합니다. 즉 그는 평화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막 돌아오는 이 순간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겼을 때입니다. 이겼을 때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신뢰하게 되며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을 만나게 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대가 아닙니다. 전쟁의 긴장과 피로 속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표지이며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예표하는 깊은 상징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축복의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승리를 해석하는 신앙의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그의 칼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의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멜기세덱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승리의 주어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반응합니다. 그는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 11조는 율법 이전의 11조입니다. 억지로 요구된 헌금이 아니라 자발적이며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행동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쟁터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후에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승리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과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세상은 늘 이렇게 제안합니다. 신앙은 지켜도 되지만 이익은 네가 가져라. 하나님은 믿되 현실적인 보상은 놓치지 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분명히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멜기세덱 앞에서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미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내가 내게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세상의 손으로 마무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조건과 바꾸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을 때 누구를 먼저 만나고 있습니까? 성과를 얻었을 때 무엇을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돔 왕의 제안 앞에 서 있습니까? 신앙은 위기의 순간보다 형통의 순간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 끝난 자리마다 멜기세덱을 보냅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양심의 소리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것은 첫째, 승리의 순간에 예배자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 내 판단, 내 경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세상의 제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기 이전에 예배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크게 사용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멜기세덱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순간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 형통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